그 이상의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귀를 기울이셔서 좀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본 후에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6장까지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애굽에 어떻게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읽었다면, 오늘 7장부터 시작되는 장은 부르신 모세가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좋은 예가 되는 장이 바로 7장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오늘 7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경험은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경험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받은 것만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그냥 구원받은 자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을 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구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였을까?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이 땅의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좀 더 좀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했으니 이제 됐다 하시고 손을 놓고 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나 이 구원은요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정도면 끝이야. 그 끝이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이제 확실히 보장되었는데 그 나라 갈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한 자들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할 일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바로 이 소명이라고 하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곳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즉 소명과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분, 그분이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리고 당신의 소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만 하는 것이 주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시지 않고 구원하신 백성이 한 명도 없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시지 않고 구원한 백성이 한 명도 없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플랜 없이 구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천국은 가겠죠.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주의 의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상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발견하는 노력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주신 삶을 살게 되는, 아니 발견하게 되는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사명을 찾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확신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들, 시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리에, 몸에, 생각에 하나님께서 인커러지를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나로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용기를 주시겠다고 해요. 그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 뭐라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모세 너를 바로 앞에서 나같이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 여러분,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순종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위와 같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바로가 너를 믿게 하겠다는 말일까요? 결론을 봤을 때 모세의 말 한마디도 믿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는요. 아니면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뜻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 모세를 통해 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행한 일이 마치 나가 행한 일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신적인 그 역사함을 너로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민경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교회가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격려하신다고요? 하늘교회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역사하심을 세상 앞에 보이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또한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적들을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격려인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뛰는 그 순간에 너의 발걸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되겠다 하시는 것이죠. 너의 행동이 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기적을 행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계획하신 분이기에 기적 또한도 베풀 수 있다고 약속하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신이고 신의 역사가 나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보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기 천국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고 살 뿐이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쪽 신앙인 거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경험해야 될 일들을 경험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두려웠어요. 사실 바로 앞에 서는 거 못한다고 수없이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억지로 아니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 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네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로 통해서 경험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결코 그냥 구원만 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단순히 그냥 천국의 백성으로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 계획을 오늘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 손 뒷짐지고 그래 한번 해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나와 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사명을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참으로 외로운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 그것까지도 이해돼요. 세상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 길을 살려고 하는데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외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한 가족에서도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참 그들이 협조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이해 못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또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바로 우리가 주의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30살이 되기까지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며 30살부터 소위 말하는 공생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결단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와 같이 갈등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이 예수님께서 막 이적을 베푸시고 할 때 가족이 딱 표현 한마디가 그겁니다. 미쳤구나 였어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쟤 이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고향에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소명에 순종하는 삶은 모습은 바로 예수님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힘이 들고 외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아론을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께 누구를 준비시켜 주십니까? 12명의 제자를 준비하여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외로운 결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결단에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 울고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에,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시고 12명의 제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단지 택하셔서 이 땅에서 그저 시간만 보낸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또한도 믿습니다.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적과 같은 역사로, 때로는 도우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을 발견하고 너에게 향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하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명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셨을 때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다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 소명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 좋은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벌써 찾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혹시 아직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청년 집회나 기도 집회에 참석해 보면요, 집회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소명을 깨닫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지하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고 있는 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전에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했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소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또 생겨요. 그 속에 참석했던 저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결단을 하는 사람은 참석자의 소수일 뿐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 그냥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은 뭐냐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회에서 그저 은혜를 경험하고 오는데 그들에게는 소명이 없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경험들 한번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가 그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준비하시지 않고 구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저와 같은 사람, 저에게 국한시키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이상의 것,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 질문의 답도안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좋은 답의 예가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요, 참 아주 익사이링한 라이프를 살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강에 자신의 목숨을 의지해만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아이를 친엄마가 유모로 되어서 양육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왕자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요, 그 일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제가 앞서서 한번 얘기 드렸는데, 가시덤불에서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터에서 만난 주님.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입니다. 일터에서 만난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특별한 장소와 계기를 통해 경험하고 확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집회에서 소수만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나머지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벌판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주시고, 모세가 양을 치는 벌판에서 우리 주님은요,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물질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일을 하고 고민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 시간, 그곳, 우리 주님 또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우리 주님 또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고 있는 것에 부모인 우리가 관심이 있듯이 우리 주님 또한도, 우리 주님 아버지 또한도, 우리 하나님 또한도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자녀인 우리가 애쓰고 있는 그 부분에서요. 그 부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잘 안 풀리지만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애쓰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내 일터,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광야에서 가시덤불이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계획과 사명을,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곳, 나는 가정주부인데, 그곳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무실 그 현장, 그곳이 거룩한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일터에서 들었듯이 여러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터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주보를 6절까지만 제가 기록했는데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왜 굳이 이 순간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쓸데없이 쓰여진 글들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럴 때 말한 이유가요. 여러분들, 모세가 80세, 물론 그때의 나이를 위하면 아주 적은 나이라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80세에 부르신 모세,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때가 없다는 것이에요. 늦은 때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의 편집인들이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해봤대요. 소위 말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의 삶을 한 평균을 내봤대요. 정리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통계를 낸 일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34% 정도는요 50세 이하의 그 일들을 완성했대요. 몇 프로요? 34% 정도가요. 그리고 35%는요 60대에 그 일을 성취했대요. 누가 봐도 위대한 일을요. 그리고 또 25%는요 70대에 성취했고요. 나머지 80대에는 나머지 80대에 성취한 사람들은요 그 적은 숫자가 그 나머지 80세의 일들을 성취한 것이죠. 그것을 결론에서 종합해 보면요 66% 이상이요 다들 60세 이상의 그 일들을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딱 읽으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난 시작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한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찾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모세와 같이 시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1년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주, 주의 소명을 발견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에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합당한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주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